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자,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에 의해 부르심이 인식되는 정도가 다르다. 영성은 위치와 관계로 설명이 된다. 우리가 영성 그러는데 영성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또 위치와 관계로 설명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위치에 가 있고 또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영성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통 정리합니다. 자녀됨, 종됨, 청지기됨, 제자됨, 사역자됨, 신부됨. 이것은 순서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종이며 동시에 청지기이며 동시에 제자이며 동시에 사역자 그리고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개념들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멘토라고 부릅니다. 양육하시는 분,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져 갈 때 그분은 영성이 깊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인식이 안 되는 경우, 전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먹는 사람, 올바른 위치에 가 있는 사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이 그렇다. 당신은 그렇습니까? Yes,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네요. 그 영성은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 그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번쩍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맥이 풀리고 절망감이 다가옵니다. 소명, 부르심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 부르심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부르심을 잊게 하신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충성에 있는 것이다. 뭘 시키시든 어떤 내용을 부탁하시든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가능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에이씨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는 불러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그가 불러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직을 발견한 사람은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저급한 부르심은 없다. 이 말에 동의하며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지, 왜 나는 이런 대로 부르셨을까?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천직은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소명이 없는 직업은 생계 유지나 욕망 실현을 위한 저급한 행위일 뿐이다. 부르심,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를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과 직업에 관련된 주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과정,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 날아가는 과정, 여러분 이 과정에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즐깁니다. 이 과정 끝에
있을 그 하나님의 상급, 우리가 그 만나게 될 그 큰 잔치, 파티, 영광,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것도, 부르심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둠에서 그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어디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회개로 부름받았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복음에 의해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셨다. 불러주셨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셨대요. 와우. 이런 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연합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좀 뭔가 그냥 쓱 지나갈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와닿지 않아, 이렇게. 감각이 없어. 이제 성녀가 됐어, 이제는 갱년기도 지나고, 노년기도 지나고, 완전 성녀가 되었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감각이 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눈 감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감각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영적 감각.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영적 감각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복음 먹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분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복음을,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냄새, 배고플 때 음식 냄새 맡으면은 막 그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정말 뭐 침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침이 나오고 막 그 냄새 때문에 막 어질어질하고 빨리 먹고 싶고 이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픈데도 배고픈 줄 모르고 찌르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대단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신의 그 몸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Union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one body, 하나됨. 이런 개념을 이게 그 얘기구나. 연결되죠, 이렇게? 자, 그의 나라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나라 안으로 부름 받았다. 이것도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나라,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인은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그랬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천직은 언감생심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기업의 약속이 나왔네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유산은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유산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또 유산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언해 달라.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증언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지금 외우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 중에 8장 28절부터 30절은 정말 좋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와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어디에서? 묵시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 계시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나 보다 기대해야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부르심, 지금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한 부르심 중에 직업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경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거의가 구원에 관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업에 관한 부르심은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찾아보고 기독교 초창기에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와 같은 성경의 강조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너 누구냐, 너 어디에 있니, 너 나와 무슨 관계니, 이거를 더 강조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직업에 대한 부르심은 그만큼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제자, 예언자, 선지자직으로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사도, 제자, 예언자, 선지자. 지금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 주로 이제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착각이 오냐면은 이런 착각이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에는 부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멀티 캐리어, 두 가지 직업, 천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직은 하나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동사무소에 공무원으로 다니면서 저녁에 만약에 요양원에 가서 저녁 시간만 내가 어떤 환자들을 돌보는데 너무너무 좋아, 기뻐, 감사로 그를 돌봐. 호스피스로 내가 봉사하는데 너무 좋아. 그럼 이분은 천직이 두 개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호스피스로 일하는 것도 감사하다. 그럼 이분은 천직이 2개인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또 애들을 돌본다. 천직이 3개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돌봐야 된다. 천직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캐리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거를 참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증언했어요.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고 증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택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농사 짓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에 부르셨다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2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봉사직에 대한 부르심을 신비화한 뒤 그 부르심을 경외심으로 포장해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검증 과정을 제외시켜 버리는 병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한 어떤 부분만 훌륭한 직업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은 하찮은 직업이다. 낮은 직업이다. 이런 병폐를 그동안에 기독교 안에서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타의 모든 직종을 무소명직, 비영적 직분으로 치부해버린 일도 많았어요. 말씀 사역이 부르심으로서 높은 것이긴 하지만 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나 보다 더 낮은 부르심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동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직업을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일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천직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 재능을 주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양한 직업으로 인도하셨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천직을 사용하는 일은 직종에 관계없이 순수한 영적 수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든지 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인은 그것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걸 가지는 것 자체가 세속화된 거예요. 은근히 교회에서도 모 장로님은 이런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봅니다. 은근히 이 입철이 되면은 이번에 모 집사님 아들이 모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은근히 의과대학 합격한 거를 아주 무슨 다른 학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은근히 높여줍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은근히 이 직종에 대한 이 하이어라키 계급 의식을 갖게 됩니다. 전혀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좀 더 높은 부르심, 좀 더 낮은 부르심의 구분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지체다. 하는 일만 다르지 다 지체다. 그죠? 여기 이제 콧구멍이 더럽다고 그래서 코딱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콧구멍은 아주 그냥 낮은 지체고 여기 지금 어디라고 말할까? 여기 지금 어디가 높은 콧구멍보다 높은 게 뭔가요? 귓구멍은 이렇게 잘 들으니까 귀한 지체다. 아니에요. 귓구멍이나 콧구멍이나 귀때기나 콧대기나 눈깔이나 눈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깔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낮은 지체고 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높은 지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콧구멍이 막히면 숨 못 쉬는 거죠. 귓구멍이 막히면 못 듣는 거죠. 눈구멍이 막히면 못 보는 거죠. 입구멍이 막히면 못 먹는 거죠. 여러분, 모든 지체가 여기 손가락 하나만 여기만 여기 칼로 찔려도 그냥
확 아파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그냥 열이 나가지고 온몸이 다 열에 막 휩싸여가지고 37도, 38도, 막 39도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발가락 하나 썩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다 귀합니다. 모든 직업은 귀합니다. 제가 이거를 막 계속 말을 해야 돼. 계속. 왜냐하면 이걸 깨뜨려야 돼. 이게 지금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지금 견고한 진을, 스트롱 홀드를 브레이크로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이거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거 안 깨집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진인지 나는요,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저런 분은 좋겠다. 저런 직업 가진 사람은 좋겠다. 저 집은 참 좋겠다. 아들이 저런 좋은 직업 가지게 좋겠다. 저 집 딸은 좋겠다. 은근히 인류대학에 들어가 좋겠다. 1류, 2류, 3류를 정해놓고 우리 집에는 지금 3류밖에 못 들어갔는데 저 집에는 1류에 들어갔구나. 저 집에는 지금 전공을 좋은 거 선택하고 우리는 지금 전공을 나쁜 거 선택했다. 이렇게 막 구별을 해가지고 계급을 정해놓고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갖거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고상한 부르심, 저급한 부르심을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귀한 부르심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다 고귀하다. 부르심의 가치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있게 하신 자와 부르심 받은 자의 마음 자세.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마음 자세. 사실은 여기가 이 천직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제일 강조해야 될 분이 뭐냐? 마음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구원 빼고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먹는 거예요. 이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 우리가 부르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 value, 이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 자세야,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직을 이미 주셨어. 가정주부도 천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직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아. 아유, 선교사님 말이 그렇지 뭐. 이걸 어떻게 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직이라는데. 저도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제가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졌다 이제 그럽니다. 어떤 날은요, 똑같은 일 하는데도 제 마음이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치가 없고 하기 싫어. 오늘 30분만 해야지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이 없으세요. 항상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경험한 거지만 주님은 말이 없으세요. 그럼 제가 가야지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30분. 지났네 벌써. 30분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것이다. 근데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경험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급한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해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 결정은 그 직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태하는 그릇된 태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직업으로 전락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똑같은 일인데도 천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쟁반에다 바치고 가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내 마음을 지성소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지성소에 꽉 찹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감격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것이 다 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직을 찾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연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모세, 요셉, 바울, 베드로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일하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아, 제 동생을 대신 보낼까요? 계속 변명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일상의 터전 위에서 발생합니다. 와우.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일상의 터전 위에서 발생한다. 오늘 복음 한 끼를 먹은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일상의 터전 위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일상. 이게요,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어디 뭐 이상한 데로 끌고 가시고 뭐 갑자기 막 밤에 천둥번개처럼 막 우르릉거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일상 속에서, 이 일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일상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 오늘도 하루가 의미가 없었네요. 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러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엑사이팅한, 그야말로 진짜 너무너무 막 신나가지고 벅차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래프팅을 해야 되고, 어떤 날 하이킹을 해야 되고, 뭐 어떤 날은 뭐 이거 타고 날라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뭐지?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시지? 이렇게 작은 기대, 큰 기대, 더 큰 기대가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이해가 되네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분, 정말 영성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은 충동적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이 일로 인도하심 받은 이래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파란만장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주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관성은 예측이 가능해져요. 내일 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져요. 엑사이팅 하면서도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10년을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반대로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또 앞으로 10년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때 천지 개념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요셉이 원하지 않은 대로 데려가셨어요. 요셉이 원해가지고 뭐 죄수가 됐다가 뭐 팔려갔다가 뭐 총무가 됐다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의 태도는 어땠나요? 여러분, 그 요셉의 태도, 모세의 태도, 바울의 태도를 누가 인도하셨나요? 그들이 잘나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잘한 게 있다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계속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민감하게 되나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거구나.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이 직업을 난 갖고 싶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월급은 적은 거야. 이런 생각했던 분 있다면은 오늘 저녁에 이 천직과 부르심에 대한 말을 듣는 순간에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천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들이 들어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직을 수행해 나간다면 매일매일 부르심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요?
부르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어저께는 부르시고 오늘은 안 부르셨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못 들은 거죠. 귀가 먹은 거죠.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여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직업, 그 천직, 그 부르심이 맹목적인 운명론으로 호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호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은 아유, 내 운명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운명은 또 둘째 치고 아이고,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거를 내 팔자야, 팔자.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입에서 팔자가 나오는 순간 돼지우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양적 숙명론이나 운명론이나 팔자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만들어주시면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쫙 올라갑니다. 똑같은 가정주부로 지긋지긋해 하던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달라지면서 밥을 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내가 이거를 매일같이 해야 되나? 예, 그런데 마음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은혜로 차게 되면요 완전히 또 새로워지게 돼요.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겨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내가 내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계획이 많은 사람이고 뭐 하루에 뭐 천리만리를 가고 그런데 역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두 걸음, 모레는 10걸음.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짜놓으셨다. 그럼 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짜놓으셨으면 나는 뭐냐? 기계냐? 로봇이냐? 인형이냐?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 하나님의 동역자. 와우죠? 자, 두 가지 부르심에 관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1차적인 부르심, 구원의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구원과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너로 하여금 너를 불러가지고 너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자,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주님에게로 부르시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곧 죄에서 의로의 부르심이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불순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에 대한 부르심이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동일한 무게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제자화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지상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완성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나로 하여금 너 빨리 가서 일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빨리 하고 와.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직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2차적인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직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대한민국 노조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노조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노동자들은요 기독교를 막 욕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기업가들이 이것 때문에 있는 자들이 착취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은요, 너희 상전들아, 이놈 자식들아,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위협을 하지 마라. 공갈 협박하지 마라. 뭐 월급 안 준다는 등, 무슨 뭐 승진 안 시킨다는 등, 그러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요, 그 남편에게도 똑같이, 아내에게도 똑같이, 종에게도 똑같이 다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건강한 사람, 올바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죽게 하듯, 주가 옆에 계시듯이, 주가 지금 내 눈앞에 계시듯이 주를 인식하고 주를 의식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한 2차적 소명은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차적인 소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려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소명은 은사, 즉 달란트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은사를 통한 직업의로의 부르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은사와 재능을 구분합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라고 하고 재능을 탤런트라고 하는데, 탤런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은사, 기프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수단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탤런트는 많은데 기프트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탤런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님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탤런트를 자기 욕망을 위해 쓰게 되죠. 욕망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 이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죄지요. 그런데 자기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구원받은 기독교인을 향한 2차적 소명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소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통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배웠죠?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신구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는 묵시 속에 이미 와 있고 역사 속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시는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 그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하나님의 안 나라가 지금 막 판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 감사, 기쁨, 공평하게 서로 나눠주고,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일 안 해도 놀아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땀을 흘려 일하고 일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것. 이것은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너를 위해 쓰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장, 나주 울타리, 좋은 직장입니다. 나주 울타리는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다는 인식을 늘 확인합니다. 사실 이런 직장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혹시 사장님만 살찌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저 부자만 더 부자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그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가난해지고 사장은 부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우리 파업을 해서라도 우리 거를 찾자. 부르짖고 빨간 머리 뒤두르고 나가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가들이, 관리자들이 그 파업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배상을 막 요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5편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서에서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뚫고 들어와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데 어떻게 착취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뺏어갈 수 있고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이런 것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참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개념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는 주님의 뜻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직업을 통해, 천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과장, 부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직장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그런 직장에 다니거나 그런 직장을 만들거나 그런 직장에 종업원이 되거나 그런 직장의 사장이 되거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더 이상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편만하여지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진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만 해도 좋아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것이 현실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그 삶을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 잠깐 동안의 인생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직업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다. 이것으로 요약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에 마음 다해 주께 하듯 하는 일이 사역의 본질이고 직업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원의 개념을 올바로 깨닫고 연합하여 사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요, 천직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어떤 의무를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이기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5 지저스 파워가 아니면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언제 그런 나라가 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묻게 됩니다. 말은 좋은데 언제 그런 나라가 옵니까?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느니라. 너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잡힌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지금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네가 모를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완전한 나라는 오지 않았다. 아직.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는 지금 기다리며 사는 자다. 너는 너의 지금 삶의
그 모습은 뭐냐? 기다리는 자. 그것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곧 머지않아 그런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가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기다리기까지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서 얻느냐면 예수님에게서 얻습니다. 그 힘이 바로 5 지저스 파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 은사와 재능을 주신 주님의 뜻에 충성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직 개념이 아니더라도 오늘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 천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직업 학교, 직업 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죠? 나는 네가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나는 네가 좋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가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좋아서 라라라라라라.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하나님이 유행가 부르면서 다가오십니다. 뽕짝으로 나는 네가 좋아서. 재즈로 나는 네가 좋아서. 락으로 나는 네가 좋아.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우리 지금 국악 패턴으로 하면 쿵따디 쿵땅 나는 네가 쿵따다 쿵딱 좋아서. 여러분 어떤 노래로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저는 요새 복음 변증 때문에 살맛이 나요. 봄은 힘들지만.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보물을 막 찾는 거야. 제가 복음 변증 강의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 변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뒤지고 이걸 정리를 해나가는 거야. 쫙. 그런데 이런 하나님한테 이런 면이 있단 말이야.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든 다 적어놓고 그려놓고 찍어놓고 너무너무 많아. 나는 정말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은요, 어떤 미국의 과학자인데 이분이 천문학 전공자예요. 이분이 천문학을 전공하고 목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와우.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깊어. 이분이 천문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근데도 좋아. 나는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요,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 걸 보면요, 정말 확신이 들어, 나는. 그래서 나한테는 간증이 필요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나도 때로 간증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 확신이 되겠구나 싶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가게 하세요. 나는 안 나갈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요. 제가 누굴 믿어? 저는 인생에서 이 표가 뭐냐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예. 나도 내 자신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다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믿어져. 그냥 믿고 싶고, 또 믿었다가 실망해. 또 도끼에 발을 찍히고, 맞죠? 발에 도끼 찍히는 게 아니라 도끼에 발을 찍히고, 그래가지고 막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다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가면은요, 믿어주고 싶고, 또 믿게 되고, 실망할지라도 다시 그 실망한 그 부분을 은혜로 채우고, 비록 내 안에 막 상처가 막 나가지고 막 배신당한 상처, 뭐 배반당한 상처, 뭐 막 있지만 다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때우고 채우고 또 나가다가 진짜 실체, 저 뒤에 계시는 그 실체를 만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그림자로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가다가 어느 날 실체를 딱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모든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영어로 shut up mouth. 이제 딱 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다 오늘 복음 들으신 분들은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헐 하고 들어가십시다. 오늘 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헐 하고 죽게 되기를. 그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워도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북한에 태어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버지가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남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북한에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잡혔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린 더 이상 불평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보고 주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보고 아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완성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통째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바라보는 그 흰옷을 입은 무리가 막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 웅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모든 역사가 끝, the end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그 종말을 의식하고,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보케이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